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첫 대지에 해당되는 12절에서 16절까지만 읽고 제가 강해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에서 읽도록 하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교회로 탄생했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까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 3장에서 7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선언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죠. 이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이미 복음서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또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뭐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요. 또 우리 인간들,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민족에게 허락할 이 복은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어떤 선언을 했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제도나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며 궁극적으로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주님이 바로 그 모임의 왕이 되셔서 그 왕으로서 통치를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나눴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를 누리며 성찬을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통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사장에서 살펴봤지만 강력한 외부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죠. 그것만 있었나요? 내부에도 위기가 닥쳤죠. 누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두 부부. 3시간 만에 두 부부가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이 내부가 부패할 수 있는 이 위기 또한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 일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제가 그 지난주 본문에서 인상적인 것은 11절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뭐 어떤 단어가 쓰여졌다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때 등장하면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이 교회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그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를 제가 주보에 실었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가 생명과 능력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6절까지고요. 17절과 18절은 무슨 내용이죠? 교회가 이 복음 때문에 의외로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19절부터 26절까지 어떤 내용이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같이 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12절, 16절은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력을 드러내고 하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인지 제가 그 성전의 그림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으리으리했죠. 이 뒤편에 보면은 그 벽이 없는 기둥으로 가득한 그 큰 공간인데 여기에 이 믿는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서슬이 시퍼러는데도 거기서 신자들이 막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였던 것이죠. 근데 이 모였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오직 뭐로만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능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에 그치지 않고 이 말에 누가 깃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깃들어서 사람들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가진 생명의 능력은 모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을 정도로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겠습니까?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표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표적이죠.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탄생한 이 특정 시기에만 허락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동일한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표적이나 기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진 않았죠. 사도가 오늘날 없잖아요. 사도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계시를 담지한 사람, 계시의 능력을 표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이고 특정 시대에만 있었고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기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간혹 일어나긴 하지만 이거를 사도적인 표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서 이 권능이 부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데요. 이런 권능, 표적, 기사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어요. 어떤 식으로? 여전히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표적과 기사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나아도 결국 뭐가 찾아오죠? 병이 나아도요, 육체적인 죽음은 찾아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병이 치유받는 걸 봤는데요. 진짜 신유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는데 그의 나중이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상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교회를 향한 태도를 망가진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죽음은 또 찾아와요.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귀신이 나간 데도 깨끗해졌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하지 않는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가 가득하지 않는 뭐가 찾아와요. 일곱 귀신이 찾아와서 그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집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어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집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도 백배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로서 복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표적과 기사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표적 그리고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이 죄와 사망, 사탄의 통치를 끝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실제로요,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마다 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역사와 그 복음이 전파된 곳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문명률이 줄었고요. 왜 문명률이 줄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되거든. 성경을 봐야 되니까 뭐 글을 읽고 최초의 인쇄술도 성경을 번역하는 데 많이 쓰였죠. 어. 그래서 이 문명률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뭐가 이 복음이 물론 이게 시간이 걸렸지만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뭐가 폐지됐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노예제를 폐지함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자선 사업이 활성화되는, 확대되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실제로 역사적인 증거로 또 실제적인 증거로 살펴볼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이 회복되었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 신기한 이 세상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개인도 보십시다. 사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돈 버는 것, 또 세상 사나이에서 주는 쾌락에 취해서 여전히 죽음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여기에 이곳에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 모이게 했었어. 모이면 좋은 거예요. 모이면 거기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것이죠. 여러분 사장만 해도 몇 명이 회심한 걸로 나온지 아세요? 처음에 2장에서 3천 명이 한 번에 회심하더니 4장에 이르러서 5천 명이 회심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많이 회심했고 심지어는요 함께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그 사람들의 대열에 함께하지 않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던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5장의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 교회의 거룩한 위상, 이 영광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는요, 문턱이 높은 거죠. 원래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이 높았어요. 교회 함부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원래 문턱이 높은 공동체예요. 교회당 문턱은 낮아요. 교회당 문턱은 낮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환대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것이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까지는 이 사람이 진정한 회심의 열매가 있냐, 정말 교회로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살피는 이런 문턱이 높은 공동체였죠. 물론 여러분 문턱이 높다는 것을 어떤 교회에서 보듯이 이게 배타적이거나 거만한 공동체였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환대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러나 어떤 면에서 문턱이 높았어요? 오히려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임재가 너무나 분명히 경험되어지기에 불순한 마음으로는 이 교회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고
문턱이 높은 공동체였답니다. 그러자 아무도 교회에 나타난 영광을 부인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 표적,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등장함으로 이 교회 자체로 드러난 표적과 기사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부인할 수 없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거의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볼 때 한 10명 중 1명은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가 그 열린 예배당에서 예배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뭐 소비자 중심 뭐죠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구도자를 위한 예배 또 교회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쉬운 거 편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어떤 면에서 배려하고 이런 것에선 좋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핵심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입양되어서 교회 식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편한 것 무슨 로터리 클럽이나 사교 모임이나 이렇게 함부로 내가 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여기서 인정받겠지 하면서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문턱이 높은 것은 진정한 경외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딱 봤을 때 사람들의 단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기보다 자신들의 규모를 자랑할 때가 많아요. 재정이 빵빵하다든지 우리는 누가 있고요. 사회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이도 누가 있고요. 이런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스템.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모든 걸 다 제공해 줍니다. 모든 문화적인 것을 제공해 줍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변화되고 회심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교회에서 본다고 얼마나 힘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기 뭐 교회 이름 말 안 할게요. 어떤 데는 지하철역까지 입구를 딱 뚫고 에스컬레이터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시설을 하지만 막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사람 너무 닳고 닳았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이것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가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제시할 유일한 대안인 거죠. 복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규모가 작고 초라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능력으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이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다 없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저 일 벌리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뭐 프로그램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딱 좋은 거만 딱 우리가 함께 즐겁게 사는 거. 예. 밥 먹는 것도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밖에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집주라. 그 의도를 아세요? 목사님, 우리의 편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 제가 여러분들 불편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도록.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세상에서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나왔었어요. 그것은 바로 강력한 핍박입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능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큰 저항에 부딪힐까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음. 교회가 복음을 능력을 나타낼 때 세상의 저항과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대제사장과 그와 같은 집단이 사두개인들이 크게 시기하여 함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들의 모습이 종교 권력만 취했지 세상을 탐하는 이들의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들의 믿음은요, 이상한 믿음.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세상이 그저 전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와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음. 그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는 게 전부였던 사람들이죠. 그 종교를 권력으로 삼았던 이들이 실상이 복음이 드러나면 드러나자마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고 우리가 가짜다. 저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사망의 능력만 있구나. 이런 것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요 가장 취해질 수 있어요. 종교라는. 여러분 개신교도 오늘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복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개신교가 복음을 떠나면요 정말 취해집니다. 종교는 그래요. 정말 취해져요. 복음이 없으면 취해져요.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가 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나타납니까? 자신들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손자들임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복음은요 그들의 화상 헛된 실체를 폭로하고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지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신념 체계가 흔들릴 때 가장 강하게 저항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에 안주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 뒤에 보면은요 누가 또 나타나요? 실제로 그들이 부정했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음. 진리가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필연적으로 반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 속 모든 권력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핍박이 있거든요. 기독교 믿지 않는 이방 세상 거기에 보면은 선교지 같은 데 보면 복음을 지독하게 핍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생명의 권능이 없는데 그들은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기가 있는 것이죠.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해치려고 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은요. 즉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자신의 거짓됨과 어두움을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올가매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욕망과 두려움, 욕심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고 한편에서는 두려움으로 협박하고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을 가두는 올가매는 방식인데 이 욕망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그래서 돈과 힘을 숭배하게 하거나 핍박과 위협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 복음을 믿는 이들은 이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뭐에서 벗어나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그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 지배할 수가 없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더욱 강력하게 적대하고 위협하며 해치려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본연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경계하고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건드릴까요? 안 건드려요. 그런데 이 욕망과 두려움을 극복한 다른 세상의 모습을 보여질 때마다 세상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내세를 보장하는 형태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내세는 보험이나 복권처럼 보장받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요. 자기 의를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거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이대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가는데 뭘 얹어서 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결정적인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를 요구하는 거죠.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지만 비용을 계산하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욕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과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변화들,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말은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내면과 본성은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라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죠. 이 저항은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이, 이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이 불편함과 고통은 바로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통증이 이걸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성장통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들 모임 적당하게 교제하지 이건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면은 이런 대가 지불이 요구가 되는 성장통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하고 신앙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자유, 이 영원한 생명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그 어떤 대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가치 있다고 받아들였나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비록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길이기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음을 믿습니까?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주 되신만이 아니라 모두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드릴 왕이십니다. 이 로드십, 주되심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항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요 현명하게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너무 감격하며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반발하고 저항하든지 그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반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정말 아십니까?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비진리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비진리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모호하게 감춰지고 적당 이렇게 된 것을 원하죠. 왜냐하면 이 비진리의 거짓됨과 생명 없음, 무능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온통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교회로 살면서 신자로 살면서 적당히 안락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위기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한 핍박도 없고요. 고난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지닌 세상에 대하여 여기에도 발을 담그고 교회에도 발을 담그고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타협적인 태도는 거짓 평화를 조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를 부패시키며 종국에는 패망의 길로 믿음에서 파산한다고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패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죠. 이것만이 절대적인 나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적당히 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의 구원에 있어서 재앙이에요. 여러분,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진짜 복음은 올인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편하게 이렇게 적당히 유지하면서 적당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세상과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저항이고 듣는 자에게도 저항이. 오늘 제가 몇 번 사용했던 표현인데 이 중산층 영성이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위기에 땅이 잘 살면서 내세도 보장받는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은사 목사님과 제 동기가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제 동기가 지금도 좀 약간 헤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저 그 사람의 그 바람은 뭐냐면 큰 교회 부교육자가 돼서 나중에 적당하게 큰 교회 총빙돼서 편하게 사는 거. 이게 대화를 하면 그게 막 느껴지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은사 목사님에게 물었죠. 갑자기 이게 나이가 되니까 그 부교육자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자기가 바랬던 그런 길로 안 가는 거 한국교회 현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갖고 막 겁을 먹고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이 이렇게 너 잘하고 있냐 이렇게 권면하고 하니까 부하가 치밀었는 거죠. 그 도발적으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성경에 있는 그런 고난, 복음이 요구하는 그런 고난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고난 같은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 목사님이 없지 하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제 이 만족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바로 그 은사 목사님이 덧붙였어. 너처럼 피해가.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신칭이 이거만 얘기했다는데 뭐예요? 본문 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살펴볼 말씀이긴 한데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 이렇게 글이 안 보이게 이렇게 말려 들어갔을까요? 오류가 생기네. 자,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꼭질만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요즘 AI한테 그림 그려달라면 잘 그려주죠. 가시밭길.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새로 생긴, 기독교 안에 생긴 우상의 종교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퀄 행복이라는. 행복해야지, 행복을 줘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진주도 얻기 위해서. 많은 값진 모아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
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지점. 또 세상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지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 삶에서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 돌아보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뭐 세상에서도 성실히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신자로서 교회로서 사는데 이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진급의 기회도 포기해야 돼.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교회로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이나 재정이나 수입이나 이 사용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 내가 쓰는 에너지와 관심과 마음의 방향과 초점을 세상에서 교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막 진짜 예수님 믿고 저도 경험한 건데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불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옛날 친구를 막 말하면 그렇게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었는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왜? 변했거든요. 가치관의 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 대화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대화하는 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늘 마음속에 주님 생각, 지체 생각 이런 거 사는데 꽉에 세상 사는 새마을 운동이거든요. 대체로 잘 살아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집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뭐를 하고 막 이런 것으로 온갖 욕망이 가득 차 있어. 기껏해야 남 생각하는 게 내 가족만 생각.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음과 교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과 지체들을 향한 인간관계가 달라진 적이 정말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와, 더 이상 함께 여기 같이 어울리고 교제했다가는 거룩하게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교제권을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향을 끼치기보다 내가 영향을 받는. 해서 조정이 되는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진실이 드러나더라고요.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신앙적 가치관이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 아이가 비록 다른 아이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도록 계획하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저 막 어디 빵뺑뺑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는 것이죠. 이 대가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결코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루저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때로 낙심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력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 비춰볼 때 하잘 것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락 19절에서 26절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혹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멜리대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 여러분 아까 옛날 꽁트 영화 보면은 그 슬랩스틱 있잖아. 막 가둬놓는데 갑자기 안 갇혀. 나가서 잡아왔더니 또 바깥으로 나가. 뭐 이런 상황처럼 막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부인했다. 존재를 부인했다. 이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었고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옥문을 옥문을 어떻게 잠갔어요? 23절을 보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옥문이 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그들의 헛된 실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 무력화시킵니다. 이 표현 괜찮은데요?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강력한 것 같은데, 뭐가 그거를 무력화시킨다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역사를 통하여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사도들을 구해준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권위를 조롱하고 그 거짓된 권위를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며 진정한 권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로마를 뒤에 얻고 이들의 가장 강력한 권세였죠. 이 로마의 권력을 뒤에 얻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존재가 남아있습니까? 아예 없어졌죠. 희미하게 문드렸죠. AD 70년 되면 그들이 의지했던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사라져요. 멸망합니다. 반면 그들이 박해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 즉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제국은 다 망했고요. 뭐는 살아남았습니까? 2000년에서 역사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다 망했어요. 뭐만 살아남았습니까? 교회만 살아남. 오히려 핍박하던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어 그 어떤 세력도 복음과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장벽도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십니다. 사도들은요, 풀려나자마자 새벽부터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르칩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어요. 장애가 생겼습니다. 큰 핍박이 임해서 옥에 갇혔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천사들의 개입으로 그들이 해방되었고 그리고 당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은 당황해서 공회를 열어서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공회까지 열어서 사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잡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이 표현한 대로 든든히 잠그고 사람을 세워서 지켰던 그 옥에는 사도들을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었고 그들은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크게 당혹스러워하며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잡아오라고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체포영장을 할 수가 없는 예, 그냥 연행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따라오세요. 이제 억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막 체포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막 설득해서 데려가는 모습으로 이게 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든든히 잠근 감옥, 지키는 병사들, 심지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하다는 종교 권력도 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장애물도 극복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핍박과 위협과 압력을 가한다 해도 교회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실상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듣고 믿고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의 가장 값진 기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기다 띠두르고 사탕 같은 거 붙이고 우리들이 남아주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막 그거는 이제 전도의 좀 가벼운 수단으로 동원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전도일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렇게 애쓰는 거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별명이 있어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지식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그냥 무슨 하늘에 무슨 신령한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항상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모든 뜻이 그 위대한 뜻이 계획이 그 경륜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략적인 것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뭐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나라, 복된 세상을 일구시고, 우리와 교제하면서 사귐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이 복음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세상이 이 지경이야? 이 지경인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타락이 왜 일어났으며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도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또 이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 주님이 그냥 관용 어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는 종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고 그분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실지 이거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수단과 방편은 무엇인지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믿음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배워야겠죠. 이미 배웠죠. 그래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가끔 기술적으로 질문하면 잊어버리시는데 마음이 무너지죠. 네, 기억하세요. 또 우리가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살아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삶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뭘 통하여? 비용 계산을 알 수 있는 것도 그것을 헤아려 알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어디에 있다는 거? 재림하며 완성함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바에 대해서 근거를 얻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 분명히 할 때, 세상이 비난하거나 유혹할 때 그 앞에서 흔들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아는 바가 있고, 내가 증언할 바가 있고, 내가 목격한 바가 있고, 내가 겪은 바가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아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은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과 더불어 능력도 줍니다. 이 진리의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복음에서 말하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확신하는 이건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진리의 총량이자 지식의 총량이 있습니다. 지식의 총량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총량이라고 좀 바꿔서 적으시면 됩니다. 진리의 총량.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뭘 믿고 계세요? 뭘 소망으로 삼고, 뭘 통하여 위로를 얻죠? 뭐가 기쁨이 되십니까? 하면은, 제가 믿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는 게 기분 좋게 하는. 이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어 방법이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 내용, 내가 믿고 있는 의뢰하는 부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심영래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 좀 망했지만,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 그걸, 그래서 망했나 봐요.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전도를 왜 이렇게 못할까 생각할 때, 못하니까 안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먼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전할 게 내 안에 없는, 내가 확신이 없는, 내 안에 없으니까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무슨 영업사원 하듯이 훈련시켜서 전도 부대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을 바, 전할 바, 확신하는 바가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지금 물론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멈춰졌지만, 누르운동이라는 것을 통하여 일반 성도들이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뜨거움과 간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를 기억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이분들이요. 사역자들보다 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 감격이 있으니까. 이 전할 것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해요.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이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은 막 길가에 가는 사람 붙잡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당장 사랑하는 사람, 주변의 지인,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간을 좀 내줄래? 이게 뭐 사용리 정도가 아니라 이게 10주 정도 나한테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한 20주라도, 20주는 아니야. 10주라도 1시간 이상 나한테 좀 할애해 줄래? 하면서 붙잡으러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비록 그 누르운동은 지금 없지만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성경적인 교회들, 성경적인 목회를 꿈꾸는 교회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좀 더 깊이 알고 기초에 머물지 않고 언약도 배웠죠. 언약도 배웠죠. 하니까 성경 전체가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 들어오시죠.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제가 또 할 거예요. 구속사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뭐 복음의 핵심도 배울 거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막 배울 거예요. 이런 구모 모임이라든지 오후에 양육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꺼이 시간을 헌신하시고요.
이 복음의 기초를 비롯해서 이 진리의 총량을 채워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물어요. 혹은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린다면은 여러분은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명확하고 확신 있는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의 총량이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겠죠. 지금 진리의 총량을 채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주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막 갖가지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도 귀하죠. 이런 일도 해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진지하게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타협 없이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가감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제대로 전하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전적인 순종이나 아니면 저항, 이 둘 중 하나로 선명하게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충분히 알고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생명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는 낫하고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를 기르잖아요. 교회도 또한 양육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복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종래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이 교회가 실상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생생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몸이 교회로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진리를 선명하게 붙잡아서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가 적지만 적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능력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신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세상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감없이 충분하게 전하여 분명한 회심의 열매도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직접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